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안팎으로 소란스러운 이때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지 못한 연약함과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이 세상 죄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된 삶의 무게로 낙담한 마음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지친 영혼이 약속하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참으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거룩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전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비고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주일에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른 중에서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와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외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마쳤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꾸며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20장을 부르면 꼭 마지막 절에서 울컥해요. 마지막 절에서 참 이상하지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렇죠? 그것이 위기의 때든 인생의 마지막 때든 어쨌든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살면서 일상 중에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날들이 꼭 오기를 전 원하고 또 그 부르심이 꾸중이 아니라 참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위로의 말씀 드리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께도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름철이면 꼭 듣게 되는 소식이 있지요. 바로 태풍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또 듣게 될 겁니다. 이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항구는 이 태풍을 피해서 몰려든 배로 가득 찹니다. 또 농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국가적으로도 태풍 피해를 대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가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니까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 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축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태풍 하면 무서워요. 저는 거제도 있을 때에 태풍 매미를 직접 경험을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 문을 막 잠그시는 거예요. 세 줄로 막 잠그고 계셔요. 장로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불면 이 문이고 뭐고 나만 하는 게 없을 수 있어서 다 잠가 놓는다고. 근데 그해 온 태풍 매미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만큼 이 태풍이 무서워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태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다, 뭐 태풍이 몰아닥쳤다, 이럴 땐 다 어떤 때입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때. 코로나19로 우리가 맞이한 이 태풍 너무 크잖아요. 뭐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온 세계에 걸쳐서 말이죠. 모든 것이 올스톱될 만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이 태풍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여러 기둥들이 말이죠, 전부 다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간 세계화 바람이 불어서 전부 다 세계는 단일 경제권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점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사람이 밀집하다 보니까 이 질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시 집중적인 이 삶을 우리가 반성하게 됐다.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돈으로 봤던 것들이 말이죠, 그게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지금 반성하는 중이잖아요. 증가하는 실업률, 장기적인 경제 침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우리 삶이 그만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태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세계보건기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그만큼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하게 불어오는 태풍과 함께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태풍에 휩쓸리지 않고 태풍과 함께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 대단하잖아요. 새 한 마리가 말이죠. 도대체 얘는 어떻게 태풍을 이기면서 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가 말이죠, 날아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요. 그 태풍 한가운데는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의 눈.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그 태풍 눈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그래요. 수백 킬로를.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지금 이 코로나19 태풍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처럼 말이죠, 그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풍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경이롭고 신기한데, 만일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러운 이 풍랑 한복판으로 들어간 사람을 성경 가운데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건 이후지요. 얼마나 주님께서 지쳤겠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여러분을 상대해도 지치는데 5,000명을 상대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좀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 보냈어요.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 있거라. 내가 곧 따라가마. 나 잠깐 쉬다 갈 거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2절부터 24절 주보 안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말이죠. 이 날씨 변덕이 심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고 갔을 때 성지순례 여행 가운데 잠깐 들렸었는데요. 선상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제 또 갈릴리 바다 한번 가봤다고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없던 바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파도가 막 그냥 치면서 그 물이 갑판 위로 올라오고 그 물이 사람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데 말이죠.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 날씨 변동이 심각한 곳이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이 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항구로 돌아가자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돌아가다가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밤새도록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싸우던 제자들 눈에 절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예감하던 바로 그때에 제자들 눈에 말이죠.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들 컴컴한 시골 논바닥 길을 걸어가다가 말이죠. 저 앞에 하얀 꽃이 펄럭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희 아버지 계신 그 지역이 농사로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농약을 안 쓰니까 이런 허수아비들을 많이 세워놔요. 어느 날 밤에 말이죠. 제가 아버지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코너를 딱 도는데 저 앞에 말이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뭐냐고 보니까 세상에 하얀 소복을 입히 인형을 갖다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만해도 깜짝 놀라는데 캄캄한 시골길에서 말이죠. 풍랑이 일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어둠 바다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생각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그 유령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헛것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린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아마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이 말을 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 야, 이게 주님 목소리구나. 성경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 양들이 서로 섞여 있어도 말이죠, 목자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야,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거친 바람에 일렁이는 큰 파도 위를 지금 유유히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파도랑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이죠, 파도 위를 지금 걸어오셔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유령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목소리 듣고 보니까 주님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살았다. 그렇죠? 역시 주님이구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시편 29편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시편 29편 3절 또 10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서 많은 물, 홍수 혹은 거친 바다, 이런 표현들은 이 혼란, 혼돈, 무질서를 가져오는 악한 세력이에요.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다, 많은 물, 홍수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존재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이뤄내시는 분,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정복하시는 분,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홍수나 파도가 아무리 거칠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물들, 악한 세력들을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바다가 하나님께 정복당한 거지요. 많은 물이 하나님 발 아래서 굴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친 왕처럼 말입니다. 그 홍수 가운데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왕으로 지금 좌정해 계신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을 발 아래 두신 거죠.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얘기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악한 로마 군들을, 이 많은 물처럼 말이죠, 우리 민족을 휩쓸어가고 있는 이들을 언젠가는 물리쳐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시편 이야기를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 보면 풍랑 이는 바다를 성경으로 보면 많은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ers,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물들. 시편 29편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지금 그 많은 물 위를 주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상상도 못할 말을 지금 다시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살펴보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풍랑 일고 말이죠. 난리가 났는데 배에 꼭 붙어 있어야죠. 어떻게 배 밖으로 지금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신 거 보면,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신 거 보면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배 밖으로 지금
나가려고 할까요? 또 그런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또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주석 몇 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룬 주석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학자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시편 29편과 연결해 생각하면 답을 좀 찾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냥 거기서 거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거냐, 누가 더 크냐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도망간 것도 똑같아요. 뭐 나는 수제자야 라고 하겠지만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그닥 그렇게 더 나을 게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좀 민감한 구성은 있는 사람이었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밤새 헛그물질 했던 때가 있었죠.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지쳐서 오늘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뭇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주께서 나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여러분 저 같으면 주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던져봤는데 고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집에 가서 쉴래요.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주님 한마디에 두말도 않고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말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았지요. 정말로 그물에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고기 잡는 거 일도 아니겠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주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딱 보아하니까 남들이 없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주님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와 함께 동업합시다. 저와 함께 바다로 나가서 말이죠. 여기에 금을 던져 저기에 금을 던져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계약하시죠. 섭섭지 않게 대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는 계약서를 딱 들이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달려나와서 주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얘기가 앞뒤가 맞아요?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말이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시장 가서 말이죠. 팔아가지고 제가 거하게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달려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에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어느 날 똑같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늘 보던 데를 본 거예요. 늘 갔던 데를 간 거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 이상한 게 한 가지 보여요. 불타는 이 가시덤불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뭘 봤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모세가 납작 엎드렸지요. 뭘 본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도 그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경이로움에 몸을 떨고 앞에 엎드린 거죠. 자, 이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말이죠. 배가 흔들리고 죽을 둥살둥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인데 저기서 주님께서 걸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 파도 위를. 그러면 이 베드로가 뭘 봤을까요? 시편 29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 위를 걸어 오신 하나님, 바다 위에 좌정하여 앉아 계신 하나님,
홍수를 발 아래 두고 말이죠. 그 위에 왕처럼 앉아 계신 하나님, 베드로는 성남 파도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왕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풍랑과 사투를 벌던 베드로지만 그 성남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뭐 다 잊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풍랑으로 지금 내가 죽을 동상 싸워왔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왕이 걸어오는데 그냥 있을 사람 있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아명어사가 말이죠. 마패를 들고 가요. 이 마패가 상징이 뭐예요? 왕의 상징이잖아요. 왕이 보냈다. 그러면 탐관오리가 말이죠. 거들거리고 앉아있다가 아명어사 출두요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서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왜? 왕의 명령을 가진 아명어사가 출두했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요. 왕이 출장을 나가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을의 원님이 말이죠. 먼저 뛰어나와서 길을 다 닦고 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왜? 왕을 맞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성남 파도 위에 지금 배 안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물 위를 지금 걸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서 납작 엎드려야 맞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태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주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겪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못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 여기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말하지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알지 못해요.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걸어 들어오고 계신데 말이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19의 태풍이 몰려왔는데 말이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알아보느냐?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해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믿고 살겠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태풍을 맞이하고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흔들리는 배를 떠나서 풍랑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우린 그럽니다. 그 빠졌잖아요. 맞아요, 빠졌어요. 근데 빠지기 전에가 더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몇 걸음 못 가서 말이죠.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이 배 밖으로 뛰어내리면 물에 빠진 거 당연하잖아요. 우린 그럴지 모르겠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걷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시선의 차이가 느껴져요. 주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걸었는데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잖아요. 주님께 집중할 때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 나갔지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물에 빠져 허적됐습니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럼 그렇지.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그렇게 설레발치더니만 잘 됐네. 그럴지 모르지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에서 더 감동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속담도 있잖아요. 예? 뭐라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멀리 있는 걸 잡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걸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먼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에 빠진 베드로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요? 뛰어내린 배겠어요? 걸어오신 주님이겠어요? 뭐가 더 가까울까요? 예?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다. 주님을 향해서 좀 달려가려고 한다. 근데 물에 빠졌다. 그럼 그 빠진 시점에서 보면 배가 가까워요? 주님이 가까워요? 제가 볼 땐 배가 가까워요. 그럼 풍랑이 이런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배로 가야죠. 그게 사람이라고 하면. 배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 지금 빠져 죽는데 말이지. 로프라도 좀 달라고, 줄에도 좀 던져달라고 말이죠. 예? 내가 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배는 쳐다도 안 봐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 빠져 들어갑니다. 날 좀 건져 주십시오. 아니, 가까이 둔 배를 놔두고 왜 멀리 계신 주님을 지금 찾냐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는 저 배나 물에 빠진 나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그 말이에요. 배에 탄 그 사람들도 지금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배 다시 탄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풍랑에 뒤집어지는 건 피차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가 소망이 되겠어요? 어차피 뒤집어질 건데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저 주님밖에 없겠구나. 태풍 한가운데 태풍의 눈 속으로 뛰어든 그 새처럼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풍랑 중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뛰어든 거예요. 주여!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면서도 이 베드로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지막에 내가 뭘 붙잡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모를 사람이니까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고 믿고 있던 저 배 아니야. 그거 나 못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 풍랑 가운데 나를 건질 유일한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분은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니까, 풍랑이 그 주님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성난 바람과 파도가 말이요 주님을 삼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가 주님 발 아래 놓여 있으니까 내가 저 주님께 가면 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손을 내민 거예요. 주님, 날 좀 건져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아서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더 안전해 보여서 말입니다. 혹은 세상이 그 파도가 더 두려워서 말이죠, 잠시 눈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지고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과연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태풍 한복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말입니다, 뛰어들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즉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졌잖아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주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그러게 의심하지 말라 그랬지. 뭐 하러 물을 꼴깍꼴 마시고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건져 놓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했어? 여러분, 이 책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일렁이는 풍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말이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지금 누구 발 아래 있어요? 주님 발 아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의 풍랑에 시선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왜? 더 안전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된다. 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말입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도대체 뭘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죠. 27절 말씀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맨 밑에 있는 말씀, 시편 29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까닭이 뭐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편안케 하기 위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 있잖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지금 좌정하여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서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바람이 잔잔해졌다. 비로소 바람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은 폭풍 한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그 끔찍하던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해졌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주님을 지금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말이죠. 풍랑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파도 위에, 풍랑 위에, 바다 위에 좌정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처럼요?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폭풍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경랑 속에서 우리가 붙들던 거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다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야,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거품 위에 있었구나. 그렇죠? 거품으로 지은 집이었구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코로나19 앞에 서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만 것들이었구나.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와라.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 말이지요. 베드로처럼 풍랑 중 가장 고요한 곳, 집채만한 파도라 할지라도 절대로 삼키지 못하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와야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계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달려옵니다. 성령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이 폭풍을 이길 힘, 그 가운데서도 누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믿기가 더 어려운 때지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간절한 외침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우뚝 서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파에 붙들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나가며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은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끊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교회 전면 외복 공사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자녀 신앙 교육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폭풍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삶의 폭풍 속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과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